기도드리심으로 3일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가족들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79번째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3일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조만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지난 시간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칭찬을 하여 주셨고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혈육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약속은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바로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본격적으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예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밝히 보이신 부분은 바로 이때가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더불어 주님과 긴장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기득권층, 다시 말하면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멸거하셨습니다. 이는 수면 아래 주님과 그들의 갈등이 내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수면 위로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과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졌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폭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그 갈등이 와해되는 부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예고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뒤로한 채 육신적인 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며 만류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리고 인간은 참으로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정작 주님의 그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에 방해하는, 또 방해자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17절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것은 어떤 인간 효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육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 육신의 특징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광을 위하여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으며 또 고난 없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내려놓음도 아픔까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이에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면 반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인간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도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주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베드로의 잘못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시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도와 베드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삶을 좀 적용해 보십시다. 혹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 부분을 인용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친구들을 만날 때 교회를 반대하거나 성경적이지 않는 말을 하면 이 말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닌 줄은 압니다. 그러나 남편과 혹 싸움을 할 때 남편이 핍박한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등의 말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애석하게도 전도의 문이 열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포자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와 자기의 의를 모두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도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자기 삶에 아주 한치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기 생각과 주님의 뜻이 부딪히고 상충될 때에 여러분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고난이나 수모만을 생각하는데 진정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주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과 결단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닌 즉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영혼 구원의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의 길이요, 바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우리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다시 읽고 조금 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25절, 26절에서 역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의 말씀은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또 영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바로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야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안일과 명예, 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금의 모든 안위와 부와 명예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잃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얻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풍족한 삶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사실 다음 세상,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사람이 무엇과 우리 생명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정들지 마십시오. 이 땅의 부와 명예에 너무도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천국에 두고 주님을 위하여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은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생명을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인가 소유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소망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한수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한 뜻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정들지 않는 우리 모든 한수망 가족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잘 타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만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